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일러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함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31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1231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김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임재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오니 들을 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되다 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벽된 새벽에 부르짖는 자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자청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름만 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에게 그리고 바벨론에게 성이 함락당하고 성전은 불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에, 그 충격에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지라고 한탄하며 그리고 그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의 순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해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신들보다도 작은 분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셔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실 정도로 그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줄기차게 계속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권면하고 있지만 그들은 더욱더 악으로 달려갔고 결국은 멸망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그 혼란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연장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오늘 말씀은 남유다 여호야김 제3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된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할 목적으로 그들 중 젊은이들을 뽑아 교육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우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 왕궁에서 일할 사람을 뽑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3년을 교육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 사람이 특별히 등장하는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에 창씨 개명을 당하듯이 이름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이 이름의 의미와 뜻을 살펴볼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 이름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겠는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런 이름을 바꾸었는데 그 바뀐 이름의 뜻은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말하고 사드락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관련이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리고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이름을 전부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지요. 뿌리채 흔들어 놓고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그런 동화 전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에게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서 그들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고자 하는 그 바벨론 왕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왕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까지 약탈당했으며 바벨론의 신에게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집기들이 바벨론의 신에게 전리품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목격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온 이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운명 역시 자신들의 나라와 함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이 보존받았습니다. 심지어 왕궁에서 거하게 하고 왕의 음식까지 대접받게 하고 왕궁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방에 끌려가 그들의 소년으로 뽑혀 왕의 음식과 음료로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랬듯이 어떤 이들은 나약한 자신들의 나라를 버리고 바벨론 제국의 시민이 된 것을 기뻐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뀐 이름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에게 온 기회가 하늘에서 온 기회로 여겨 자신들의 안위와 부를 축적하기에 좋은 기회로 삼는 자들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나라는 함락되었고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까지 노략을 당했으니 이러한 강요와 회유 앞에 신앙을 소유하기란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 중에, 그 무리 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만 거론되는 것은 그들의 삶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평범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가진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들에게 있는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과 술은 신들에게 제물로 봉헌한 후에야 먹었습니다. 특별히 왕궁의 음식은 모든 음식이 그런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고 그 드려진 제물들을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이런 진수성찬을 거절한 것은 우상, 즉 다른 신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한 뜻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거에서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히 다른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기로 뜻을 정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식이 몸에 좋다는 것을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상 제물이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힘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결단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결단에 반응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용기 있게 시작한 행동을 하나님은 은혜롭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본문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음식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제가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1장 20절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을, 그들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좋은 생각이 들게 하셔서 그들을 옹호하게 하고 또 그들을 지켜주게 하며 또한 그들의 결단 위에 채식으로 먹는 얼굴이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빛이 나게 하셨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그 지혜를 더하게 하고 그 지혜를 왕이 알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함락되어집니다. 성전까지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까지 약탈당합니다. 이런 징계 속에서도 사람들은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죄는 생각지도 아니하며 더 죄악으로 달려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를 떠났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한탄하고 조롱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겸허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에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다시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다시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하여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 죄로 인해 징계받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통치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나라가 망했어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신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악이 이기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며 우리를 다 뒤흔들어 놓을지라도, 심지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어느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신실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일수록, 오히려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라도,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며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장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셨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그렇게 당황하며 주저하며 떨 때에도 오히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방 땅에서도, 나라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히려 신실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응답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진리가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을 부러워하며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부르짖는 자리마다, 결단하는 자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